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쭉 살피는 중에 오늘 우리가 볼 차례죠. 오늘 이 말씀이 가장 기대가 되고 또 사모함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사실 어렴풋이 보게 되면은 그렇게 쉽게 접근할 만한 내용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강하, 그리스도의 음부로 내려가심에 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제가 성격이 좀 남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남들 다 가는 길로 걸어가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또 저 좀 특별한 그 길은 어떤 이 장면이 펼쳐질까? 그런 좀 이 모험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남들이 다 가는 그 길 또는 유행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유행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사역적인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서울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잖아요.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집으로 가는 그 국도와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리휴게소가 있어요. 구리휴게소. 근데 일반 국도잖아요. 저희 집 가는 길은. 집으로 가는 그 길에 고속도로가 가까이 있고 거기에 있는 휴게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항상 집을 갈 때면 고속도로 휴게소의 뒷부분이 이렇게 항상 보입니다. 고속도로 그 휴게소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휴게소는 꼭 고속도로를 통해서라야만 갈 수 있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가 저렇게 가까이 있는데 저 뒤편으로는 가는 길이 없을까? 그리고 또 걸어서 호두과자 사 먹으러 갈 일은 없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중에 뒤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길이 있는가 없는가. 길이 있으면 잘 되지 않았습니까? 굳이 고속도로로 가지 않아도 호두과자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궁금함, 호기심, 그리고 기대감 같은 것들이 저에게 드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 그리스도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 그리스도께서 지옥 가운데 들어가셨다, 한국교회 사도신경에는 사라져서 그 자취가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음부에 내려가시고, 사실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교회 신앙 고백 안에는 그런 구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도신경 안에 예수께서 음부로, 곧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 내용을 듣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수록된 사도신경이나 그리고 천주교나 성공회에서 쓰고 있는 공동번역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고백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을 고성소에 내리시어라고 표현했거든요. 고성소에 내리시어. 물론 한자어라서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 죽음 이후에 음부로 내려가셨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뭡니까? 첫 번째, 이 고백은 다른 고백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역사성과 객관성과 가치와 우리가 함께 고백할 의미를 충분히 가지는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왜? 그죠?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왜 이 고백이 빠져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보시죠. 사도들 때부터,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이었던 속사도, 그들의 제자들이었던 교부들, 그러니까 2세기, 3세기에 쭉 걸쳐진 초대교회 신앙 가운데에서는
그 신앙 고백의 문장 안에 장사되시고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문장 자체는 없어요. 2, 3세기 때까지. 자, 그런데 당시 교부들이었던 이레니우스나 아니면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은 에베소 4장 같은 이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8절 19절 이런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문헌에 우리 신앙 고백의 문장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충분히 교부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신조의 형태로 처음 나타난 문헌이 이탈리아의 아퀴레아 신조입니다. 아퀴레아 신조 390년경에 처음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거쳐서 주 750년경쯤에 이르게 됐을 때에는 오늘날 교회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느냐? Descended ad inferos,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는 뭐 때문에 수백 년의 시간을 애써가며 이 문장을 남기려 했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에 뭐 다양한 것들이 많겠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이유는 이단 때문입니다. 이단들. 대표적으로 아폴리나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사람을 육체와 혼과 영의 조합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육체와 혼과 영의 조합. 특별히 혼이라고 불리는 것은 애니멀 소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애니멀, 그러니까 생기가 있는 생명체들이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갖고 있는 뭡니까? 어떤 의식 같은 거예요.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더할 뭐 다른 것들 다 포함해서 다 함께 애니멀 소울이 있는 거죠. 영은 뭡니까? 영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인식의 고유한 영역, 스피릿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조합이 되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아폴리나리스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때 마리아의 바디, 육과 그 다음에 애니멀 소울인 그 혼을 취하시고 나머지 영은 빼시고 그 영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본질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믹스되어 완전한 형태가 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로서의 혼, 그죠? 인간의 생물로서의 혼과 육체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한데 섞여가지고 기본 우리 사람들 인간계에서 평균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아주 순결한 존재가 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은 100%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100%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어떤 이 주장, 이런 어떤 우리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것이죠. 우리는 100%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 두 본성 1인격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뭡니까? 일정 비율의 신과 인간의 혼합체, 신인 혼합체가 되어버리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육신의 사망과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 죽음 이후에 그 영혼도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 영혼을 가지셔서 인간이 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영혼의 육체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그 지옥의 저주와 권세 아래 내려놓으셨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 고백의 신조로 명확하게 새겨 넣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까지 내려가신 그 완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마디는 뭐였죠? 마지막 때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그 안에 우리의 육신에 대한 어떤 값도, 우리 영혼에 대한 값도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보시죠. 아까 뭐였습니까? 그토록 초대교회가 이단과 싸워가면서 지켜낸 이 놀라운 고백의 문장, 그 문장을 왜 유독 우리 한국교회에서만 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참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개정해서 고백하도록 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번에 바뀐 새번역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의 주체가 먼저 나오죠. 내가 믿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잘한 번역인 것 같아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고백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삼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어야 마땅하죠. 그리고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번 개정 작업에도 빠진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문장인데 지금까지 생략되어서 어디에 지금 이렇게 섞여버린 거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여기에 그냥 다 흡수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죠. 초대교회 교부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교회의 신앙 고백에는 그리스도의 이 음부 강하, 지옥 강하에 대한 이 문장이 한 번도 생략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오직 한국 교회에서만 이 중요한 고백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야겠죠. 무슨 이유로 우리나라 신앙 고백에서는 빠져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고, 그리고 너무 신중함이 없었던 교회사적 배경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연구하고 또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1963년 기독교 사상이라는 월간지가 있어요. 여기에 김용준 목사님이 논문의 형식으로 쓴 어떤 이 기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이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창기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은요, 이 고백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사도신경을 번역하여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그 사도신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905년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도 번역한 사도신경에도 음부에 내리시고 라는 그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로 신학적 입장을 달리한 데서 이 고백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1897년과 그리고 1902년, 1905년 감리교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어요. 감리교는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여러분, 감리교의 시초가 어디입니까?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입니다. 이 존 웨슬레가 18세기 조지 휘필드와 함께 더불어서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개신교 내에 교단을 하나 만들죠. 그게 뭡니까? 감리교입니다. 메소디스트라고 불리는. 감리교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메소드, 그러니까 방법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방법론자들, 어떤 교리나 말씀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 삶의 방법, 우리 삶에서 실천해서 지켜낼 수 있는 어떤 경건, 이걸 더 추구하는 자들이 감리교였던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웨슬리는 1784년 감리교를
감리교회 뭐라 그럴까요? 기초를 마련할 때 신앙 고백을 그때 만드는 그 즈음이었는데, 자 그때 자기가 원래 속해 있었던, 원래 이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사제였거든요. 성공에 속해 있었을 때에 성공의 39개 신조 중에서 25개만 발췌해서 가지고 옵니다. 25개 내용. 그리고 그동안 전통적 신앙 고백 안에 있었던 굉장히 자기 스스로 납득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예정한 자를 하나님 부르셨다,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강하신다 라고 하는 이 교리를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지금도 감리교의 신앙 고백에는 이 고백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던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서로 합동 찬송가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합동 찬송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찬송가 있죠. 1908년에 우리 서로 같이 예배하고 또 그리고 같이 교류도 하고 잘 지내봅시다. 그래서 찬송가 앞부분에는 뭐 있습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이렇게 싣고, 찬송가 뒷부분에는 뭡니까? 십계명 이렇게 싣고 우리 합시다. 그럽시다 해가지고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뭐 서로 이견이 없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도신경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부딪혔어요. 장로교는 뭡니까? 아니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신앙의 전통과 고백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감리교는 뭐예요? 감리교는 웨슬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전통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빵 하고 부딪혔어요. 자, 그런데 결국 장로교가 양보했죠. 형제 교단과 같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해서 교리적으로 양보해서는 안 될 그 중요한 부분을 빼기로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08년 합동 찬송가에서 이 구절이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우리 선진들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로 고백하고 있고 예배 때 우리 마음을 다해 신앙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에 글귀 하나 빠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겠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죠. 1908년 이후에 세대가 거듭되어서 지금 우리 세대까지 오게 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이 사도신경 안에 아름다운 이 고백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지워지고 말았죠. 그래서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감리교처럼 어떤 신학적인 이슈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와 같은 이런 이유로 이 부분을 삭제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 교파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주요 교파 교단들마다 어떻게 주장하는가를 좀 알면 비교적으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 먼저 보시죠. 먼저 로마 가톨릭이 이 그리스도의 음부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보시죠. 가톨릭은요, 그리스도의 음부 강화 교리에서 이 음부 또 뭐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음부를 연옥이라고 봤어요. 프루가토리라고 하는 연옥.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애매한 장소입니다. 회색지대 같은 곳이에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남은 어떤 죄에 대한 처벌과 값을 다 치러야 되는, 그런데 지옥도 아닌 그런 애매한 장소가 연옥이에요. 그리고 이 연옥의 끄트머리에 잘 구석에 지옥과 경계선쯤에 뭐가 있느냐? 림보가 있어요. 림부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림보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그 구약의 선진들이 선조 림보에 있다. 조상들의 림보라고 하는 것이죠. 선조 림보에 있다. 그리고
예수를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아이들이 머무는 유아 림보가 있다. 그렇게 림보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음부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의 기인에서 이 선조 림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가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뭐 그럴듯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적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리고 이 림보, 연옥이라고 하는 이 주장이나 논리도 아직 카톨릭 안에서 정설이나 교리로 자리 잡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약간 가설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루터교의 입장도 보십시오. 루터교는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 부활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이 3일이겠죠. 3일. 이 3일 사이에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마귀의 세력들에게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그 일이시다. 그 일을 위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느냐? 승귀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부터 십자가까지의 모든 그 성자 하나님, 아들로서의 비하를 다 끝내시고 이제 역전이 시작된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으시는 시작점이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음부로 내려가신 이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십자가 그 자체가 승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승리는 십자가에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연히 따지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자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십자가 그 자체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죄를 멸하신, 죄에 대하여 우리를 제로 포인트로 인도하신 그 능력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기에서 다시 승귀의 사건, 다시 승리를 선포한 사건이 뭐예요? 이건 바로 부활이 되는 거죠. 부활이.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 없는 십자가는 승리로 우리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부분에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리고 영국 성공회의 입장을 보면은 이 음부를 낙원, 곧 패러다이스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영국 성공회가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옥으로, 음부로 내리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지옥이 곧 낙원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 자체는 음부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낙원에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음부를 낙원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사도신경 원문에 보면 분명히 그 동사 자체가 descended라고 나와 있어요. 내려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음부로 내려가셨다, 낙원에 내려가셨다라고 쓰지는 않죠. 낙원엔 ascended라고 써야 마땅하죠. 올라가셨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내려가셨다, 이것도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굉장히 빈약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시대 때부터 줄곧 가르치고 알고 또 익히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음부로 내려가심의 이 교리가 무엇인가? 우리는요, 뭐 여러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기독교 강요, 우리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2권 16장 8항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구원의 총체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만일 이 구절을 삭제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주는 은택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요. 고대 초대 교부들로부터 이 교리 자체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절대요.
특별히 이탈리아 순교자 피나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지옥과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슬픔과 갈등을 그 영혼 속에 모두 짊어지고 계셨다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의 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갈등마저도 모두 짊어지셨다. 칼빈은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육체의 죽음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겪어야 할 뭐예요? 영혼의 형벌. 우리가 예수 없이 죽었을 때에 우리 영혼이 그 지옥에서 받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처절하게 겪어내셨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성경적이고 타당한 음부 강화에 참된 의미입니다. 칼빈은 예수님의 이 지옥 강화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이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로 싹한 자들에게 내린 영적인 죽음의 고통을 예수께서 친히 당하셨으니 그가 지옥에까지 내려간다고 한들 무엇이 이상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가지 값을 치르십니다. 어떤 값이에요? 이 죄에 대한 값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우리 영혼의 값, 여러분 사람을 인질로 잡을 때 뭘 요구하죠? 몸값을 요구하죠. 그 몸값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ransom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ansom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데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육신의 값, ransom of the body, 우리 육신의 값만 치르신 게 아니에요. ransom of the spirit, 우리 영혼의 값도 치러내신 것. 이게 십자가상에서 우리 전 인격을 전부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죠.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고 그 공의로우신 심판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엄한 벌을 이겨내야만 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지옥의 군대 및 영원한 죽음의 공포와 결투하고 백병전을 벌여야 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경험하신, 지옥을 감당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십자가 고난이 그냥 육체적인 참혹함에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그 부활체, 다시 살아난 그 부활체 정도만 보장하실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의 그 영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영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종류의 영화를 여러분 보시면은 채찍질, 십자가에 흘리신 피, 못 박힘,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넘어지심, 이런 것들은 담아내지만 뭘 표현하지는 못하죠? 예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그 영혼으로 담당하셨던 그 지옥의 무게, 우리가 그 지옥에서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저주와 심판, 이것을 저 십자가 위에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고난 사순절 때 이것만 들어서 주님 너무 아프셨겠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저 위에서 그냥 저 감당하셨다, 여러분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육체적인 것보다 훨씬 더한 지옥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 구약 때부터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 놓으면 특별히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형 틀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방법 정도가 아니죠.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나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성부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과 맹렬한 진노와 우주적인 심판을 받으신 것, 그 받으심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맥없이 죽어간 어떤 한 죄수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영적 세계에서는 죄인을 향한 맹렬한 그 진노, 우주를 삼킬 듯한 그 하나님의 그 지옥의 진노를 예수님의 그 영혼으로 다 받아내시고 지옥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육신을 위한 구원,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그 구원, 이 구원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과 영혼의 모든 형벌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렇게 받으셨다, 대속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에도, 육신의 삶에도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전인격적 구원이 나타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셔서, 아니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실 분이시다, 이를 위해서 주님 죽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앞서 본 그 표대로 이건 반쪽짜리 복음에 지나지 않아요. 주님은 죽음 이후에 영혼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의 삶, 육신의 생각, 육신의 습관, 육신의 관계를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 삭개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냥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영혼 구원받고 이제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다, 여러분 이러고 말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육체의 삶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구원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이기적이었던 그의 물질관이 구원받았어요.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구원받았다고요. 그리고 그가 관계하고 있던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가 구원받았어요. 그의 말이 구원받았어요. 그의 생각이 구원받았어요. 자, 여러분 어떠시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나중에 천국 갈 어떤 이 증거를 얻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삶의 변화도, 내 육체가 구원받는 그 은혜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가 머무는 영역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육체의 삶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육체의 영역에 구원이 임합니다. 아니,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구원과 상관없는 여러분의 습관이 깨지고 바뀌고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종로로 타고 있던 물질을 여러분이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열매가 나타나요. 삶의 변화라고 하는 이 육체의 구원, 그죠? 육체의 구원이라는 것이 없으면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확신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매로 알리라고 하셨어요. 그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에요. 삶의 구원이라. 그런 것 없이 그냥 성령이 주시는 참된 확신이다, 성령이 주시는 참된 확신이다, 여러분 이건 그냥 종교적인 최면이에요. 자기 최면이라고. 예수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구속하셨고요, 마지막 재림 때에 정말 우리가 들어있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맹렬한 우주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은 구원해 가기 시작하신다. 전인격적인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4절은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죠.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이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이 고통을
죽음처럼 끔찍한 고통,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설명했어요? 사망의 고통, 죽음의 고통,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뭐예요? 지옥의 고통이에요. 지옥의 고통.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실제적인 지옥의 고통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지옥의 고통, 우리 영혼과 육신을 다 대신하신 지옥의 고통.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지옥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한다면 온도를 생각해요. 그죠? 온도, 그리고 어떤 색감, 깜깜하다, 빨갛다. 자, 그런데 과연 지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까? 유황불,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에 들어가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불로 이 소금 치듯 하는 그런 곳, 이런 어떤 통증, 감각 같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옥의 가장 끔찍한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한 단절이에요. 영원한 단절이에요. 기회가 없는 단절이에요. 이건 그저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암투병 중이실 때에 수술을 끝내시고 나와서 저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케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천국은 어떠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따뜻했다. 그럼 지옥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죠? 뜨겁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옥에 대한 느낌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웠다, 외로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뜻밖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온도에 대한 말씀은 아닌 건 여러분 아시겠죠? 온도를 표현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처럼 쫙 이 봄볕, 생기, 만물을 살리는 이 생기와 같은 이 햇빛처럼 내리쬐는 것과, 그리고 그 은혜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부터 나오는 그 냉기, 견딜 수 없는 그 차가움으로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아무리 악하고 타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부분의 은혜를 주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비를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햇빛을 주시는 이 일정한 부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주실 때에 내 삶이 아무리 너무 괴롭고 힘들어도, 그래서 내 삶은 너무 지옥 같다, 우리 집구석은 너무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그 지옥 같다고 말하는 곳에서도 내가 먹을 음식이 조금 남아있고, 그래도 내 언어를 섞어낼 수 있는 누군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 비를 주시는 그 은혜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요, 단 1%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 1%의 일말의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없음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의 진공 상태, 그 어떤 가능성도, 기회도 박탈된 상태,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주 잠시만 은혜의 손길을 거두셔도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분명 환경은 그대로인데 사람 마음에 조금만 우울감이 찾아와도 별 다를 바 없었던 환경이 생지옥처럼 변하는 일,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관계를 끊으신다 하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소위 사람들이 그냥 너무 자신만만해서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 진정으로 두려워하시고 끔찍해 하셨던 것, 이것은 다름 아닌 손발을 뚫는 고통이라든지 숨통을 죄어오는 그런 답답함, 여러분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태초부터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는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가 십자가 위에서 끊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그 삼위 하나님, 그죠?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 위에서 끊어지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옥이셨던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옥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온 땅에 흑암이 덮인 것, 이것은 성부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히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신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첫 열매처럼 되셔서 그냥 죄 그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내팽겨쳐져서 우주의 심판을 받게 되시는 그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하나님이라면서 뭘 그렇게 두려워하시나? 아니, 당당하게 딱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딱 이 놀라운 말씀 하나 딱 던지셔도 위대할 것을 그거 하나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벌벌 떨고 땀이 피가 되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까지 하고 소크라테스를 봐라, 딱 마시고 죽지 않느냐, 악법도 법이다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눈으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복음,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역설적인 장면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의연한 영웅이나 아니면 뭐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철인처럼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 아닌 것은 확실하죠. 가장 극심한 공포, 우리가 지옥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아니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가장 극심한 그 공포를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두려워 떠셨을까? 이 세상에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하면 벌벌벌 떨고, 죽음이라면은 사지를 떨고 겁 많고 나약한 자들의 그 모습, 그 마음까지, 그 상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빠짐없이 끌어안으신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기 중 우리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외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공포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지옥과 같다 할지라도, 가장 겁 많은 상태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그분의 구속하심,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안전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피도 눈물도 없이 너무 영웅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그분의 그 모습 앞에 그 명함조차도 내밀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되 가장 약한 자의 모습처럼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두려움에 떨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던 그 나약한 상태의 예수님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어기지 않고 순종하실 수 있었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 보십시오. 정말 치열하게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의지나 결단이나 뭐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그 뼈저린 나약함과
또 지옥의 그 공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그 주님을 도와야 할 만큼 기도하면서 순종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오늘 기독교를 영웅들의 모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승리한 사람들의 집단처럼 그냥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더 이상 슬프지 않고, 은혜 받으면은 상처도 안 받고, 그리고 또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의연해야 하는, 그래야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의 표본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골마 터지면서도 겉으로는 괜찮다, 주님 함께 계셔서 괜찮다. 물론 괜찮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알겠지만 자칫 이것이 주님도 감당하신 그 모습을 배제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비애를 느끼시고 공포를 느끼셨어요. 우울함을 느끼셨어요. 연약함을 느끼시고 흔들리는 그 마음 그대로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직하지 않겠어요? 목사라고 태어날 때부터 믿음 좋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 다 엘리야처럼 본성이 다 연약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연약함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간절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기도 없이 십자가 질 생각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성조차 없는 그냥 생인간이지 않습니까? 생인간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시면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마음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능력 주시면 순종하겠나이다. 그런데 그 기도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 안 주시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마음 감동하지 않으시면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능력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힘 주십시오라고 하셔야 돼요. 순서가 다르죠?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순종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작은 어떤 것도 내 삶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때에, 그리고 거기에서 내 무능을 발견하고 주님 붙들 때에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돼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지혜가 되는 것이죠. 순종 없이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순종 없이 기도만 한다. 이 사람들은 꼭 이런 식으로 드러날 때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미술관에 관람하러, 이 작품 감상하러 온 사람 어때요? 작품 감상하러 온 사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감상만 합니다. 적당하게 떨어져서 미술 작품 구경하듯이 그냥 종교적 감상에만 계속 머물러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능력 주시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다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 믿고 여러분, 그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감당하기 힘든데 능력 주세요. 지옥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감당할 만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여러분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음부에 내려가신다. 주님 음부에 내려가셨다. 정말 위대하고 깊은 신앙 고백을 살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의 심판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거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이 삶이 지옥이고, 때로는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떤 형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직장에서의 삶, 지옥 같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지옥 같은 삶에 들어가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그 문들을 열어 가셔야 될 사람들. 기도의 무릎으로 지옥의 공포를 이기신 주님.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육체의 삶, 우리 육체의 삶을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영혼의 어떠한 것도 구원해내셔서 내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능력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좀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심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주님 찬양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주. 우리 1절 한 번 더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우리 목소리 높여서 2절 고백할까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 그 무게와 그 십자가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당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지옥에 내려가심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주적인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주님이 겪어내셨습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마땅히 그 자리에서 아무런 기회도 가능성도 없는 그 지옥의 단절을 주님이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 그 육체로 우리를 대신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받은 이 육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음으로 나타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적인 구원과 영혼의 아름다운 구원의 무게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예수님 그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던져 버리셨을 때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이후에 여러분의 육체의 삶은, 여러분의 생활은, 여러분의 습관은, 생각은 어떻게 구원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음 가운데 내버려 두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육체의 육체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지옥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지고 맹렬하게 아버지 그 지옥의 문을 열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으며 음부로 내려가 지옥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현실과 실존을 경험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를 모두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과 사역을 내가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자리는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시면서까지 영혼의 결별, 영혼의 단절, 영혼의 아버짐 정말 그 지옥 같은 삶, 지옥 같은 경우를 아버지 하나님 다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을 때에, 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구원과 우리 영혼의 그 아름다운 그 구원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나타나시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쪽짜리 구원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허락하신 이 감격을 하나님 부분적으로만 알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육체의 호흡을 거두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 위에 온 우주의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었던 삼위 하나님의 그 단절을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영 죽을 죄인, 하나님 앞에 영 단절을 경험해야 할 주 앞에서의 죄인,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본질을 구원해 내신다면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남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육체의 삶도 우리의 영혼의 본질도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업과 자녀와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